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일본은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의 전범 국가입니다. 조선 팔도를 7년 동안 유린하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화친하고 사신을 보내면서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1910년 강제 한일 합방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으며 36년 강제 수탈과 그리고 우리네 누이를 위안배 성노예로 이렇게 끌고 가 온갖 수모를 겪게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지 15년 만에 우리는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었고 설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여행하고 또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은 청나라 시절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역시 조선 팔도를 초토화하고 많은 우리네 여인을 끌고 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에 중국 공산당은 북한 김일성을 도와서 10만 군대를 파병하고 지리한 전쟁의 나락으로 우리를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공산국가인 중국과 우리는 화친을 맺고 왕래하고 무역하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신사였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맛보지 못하고 2차 대전 승전국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950년 북한의 침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지리한 이념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우리는 67년간 이 적대적 관계로 총칼을 맞대고 서 있습니다. 원수 일본도 수교를 맺어 왕래하는데 때놈 중국과도 수교를 맺어 왕래를 하는데 동족 북한과는 그 어떤 화친 없이 막힌 산하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남과 북이라고 하는 내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외침이 아니라 서로 혈족끼리 싸운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 상처는 가라앉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전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분명한 내전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민들이었는데 그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미국인끼리 죽이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의 내전은 끝났지만 적대적 감정은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남과 북은 서로 왕래하고 같은 미국인이라는 이해와 관용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1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로마의 평화이죠. 팍스 로마나는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이나 국가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굴복해서 겉으로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서로 힘으로 항복하고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군사적 우월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우월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유지되겠지라고 하면서 힘 키우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너는 굴복해야 돼, 너는 항복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 남과 북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 분단국가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기가 막힌 구절이 두 구절, 세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전쟁이 있었더라. 아사와 바아사가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은 같은 혈족이었습니다. 거기도 내전이 벌어지면서 분단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분단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면서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25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통일되지 못한 채 각국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분단 국가가 되면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해.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분단 국가라고 한다면 이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니? 서로 힘에 의해 굴복시키려고 했던, 전쟁의 힘으로만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힘의 대립이 결국은 영원한 평행선을 긋게 만들었던 거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힘의 대립 때문이었다는 거죠. 힘의 대립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각각의 나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외에 또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가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시대 때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에 의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통일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오고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과 너희를 원수를 맺는 자들은 미워하라고 옛날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온 성자 하나님 나 예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니라. 그것이 샬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과 북이 이 사랑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 그리고 그 내민 손 잡아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먼저 손 내민 적도 없고, 혹 먼저 손 내민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손 잡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그 어떠한 사랑에 의한 평화의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저놈들은 죽일 놈, 저놈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놈이라고 하면서 악마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려나갔다는 거죠. 평화라는 게 뭡니까? 평화는 싸우지 말자, 이게 평화잖아요. 그죠? 싸우지 말자,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싸우지 말자,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인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정광훈 같은 사람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87%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87%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라는 겁니다. 선전선동하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싸우자, 죽이자, 없애자, 멸절시키자. 이게 어찌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그것도 목사의 입에서. 싸우자, 죽이자, 멸절시키자. 성경은 한 번도 싸우자, 죽이자, 멸절시키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 싸우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랑에 의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도대체가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이 들어온 지는 1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년의 세월 속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을 봉합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싸우는 방법으로, 힘에 의한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지, 손 내밀고 손잡아주는 사랑의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 학습되지 못한 안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으로서 사랑의 방식을 한 번도 학습하지 못하고 10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저 저놈은 죽여야 되고 저놈은 없어야 될 놈이고, 심지어 직분자 선거에서도 저놈이 있으면 내가 이 직분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경쟁심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속 정치에서나 나오는 흑색 선전을 교회 안에서도 가감하게 행하고, 세상에서도 돈을 뿌려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총회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배우지 못한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학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의외로 기독교인들의 부부싸움과 이혼율이 엄청 높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죠. 사랑의 종교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부부간에,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하죠. 찍어 누르려고 하죠. 어디 나한테 덤벼, 어디 나를 이기려고 해, 너 가진 게 뭔데, 귀한 내 딸을, 귀한 내 아들을. 이게 우리의 비극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말씀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주먹다짐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평화가 뭐라고요? 싸우지 말자, 그만 싸우자, 그게 평화예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 싸우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에게 싸움이 왜 없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자.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 언성 높이지 말자, 냄비 던지지 말자.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남과 북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남과 북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싸우려고 합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서로가 서로의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끝없는 대립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과 오래되지도 않은 때에 UN 국가에 가입을 못했었습니다.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20여 년 전인가요? 30여 년 전인가요? 그쯤 됐을 거예요. 드디어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죠. 비로소 국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엔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세계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계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국가다. 존재를 인정할 때부터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 국가다. 그럼 내가 국가 대우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 국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난 일본이랑 국가를 향해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너희도 국가니까 우리랑 수교 맺자. 수교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왕래하자. 평화, 그만 싸우자. 그런 뜻이에요.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너네 평양에 우리 대사관 하나 만들고 우리 서울에 대사관 하나 만들자. 무슨 뜻이에요? 그만 싸우자.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사랑이 더디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힘에 의한 방법은 가장 더디게 돼요. 그 힘 키우는 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더 강력해진 힘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에 의한 평화를 일궈내려면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평생 싸우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더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의외로 가장 빠르게 우리 삶에 평화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남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래, 당신은 우리 집에서 참 귀중한 일을 감당해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적대적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랑이 굉장히 더딘 방법이고 환상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뒷전에 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조차도 사랑이라는 건 그건 이 땅에서는 잘 안 돼. 마치 천국에서나 적용되어지는 실생활의 원리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그 사랑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적대적 관계가 있어서 서로 원수 관계에 있어서 6,000년, 7,000년의 시간들이 흘러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갈등, 무엇이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됨의 힘이 됨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에 싸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지 말자 손 내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 싸우지 말자 손잡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축복 기도예요. 죽여 없애고 파멸해서 없애는 방법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손 내밀고 손잡아주는 평화만이, 이 싸우지 말자라는 제스처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싸워서 평화를 끌어오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끌어오는 이 사랑의 방법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가 그걸 학습하면서 사랑이 손 내밀고 손잡아주는 것이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이구나 라고 간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손 내밀면 돼 라고 도리어 세상에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속에는 혐오라고 하는 부정적 감성을 버려야 돼요. 혐오 문화. 이 혐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미워해야지만이 얻는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를 미워함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내가 얻느냐? 사실은 내가 얻지 않아요. 그 미움의, 집단적 미움의 이익은 어느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들어갑시다. 남북전쟁이 벌어진 후 남부의 연방정부가 북부의 연방정부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죠. 남북전쟁의 패배 후에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남부 사람들에게. 남부 사람들이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야, 우리가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저거 이기지도 못했어. 더군다나 흑인 노예는 해방되어지고 일할 사람은 없어. 그 패배의 책임을 비켜가게 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누구에게? 남부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고 했던 대지주들, 그들에게 전쟁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피해갈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백인 인종 우월주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KK. 그 KKK단, 백인 인종 우월주의, 신께서는 우리 백인을 가장 우수한 종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근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비극스럽게도. 남부 근본주의, 원리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백인 인종 우월주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흑인에게 있다. 저 흑인은 왜 해방시키려다가 전쟁 벌어지고 우리가 진 거 아니냐. 흑인은 사라져야 될 종이다. 흑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 백인들조차도, 흑인과 별다를 게 없게 살아가는 백인들조차도 흑인들을 죽여. 그러면서 기득권의 모든 책임은 회피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혐오 문화가 갑자기 싹트기 시작합니다. 해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저들이 우리의 밥벌이를 뺏어간다.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라고 하면서 온갖 증오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게 만듭니다.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 종들이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아픔들을 돌보아야 된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이주 노동자 아니었습니까? 중동에 갔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는 멕시코에 가서 애니깡, 알로에베라 재배했습니다.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재배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광부 그리고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중동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나요? 밥벌이가 없어서. 근데 독일은 광부는 3D 업종이라고 잘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없죠. 그때에 저렴한, 우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저렴한 돈으로 광부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경멸과 멸시를 보내는 거죠. 남북전쟁 후에 KK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라 죽여라, 저 미운 놈, 저 없어져야 될 놈, KK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혐오 문화를 조장해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리더십을 확보한 뒤에 자신의 모든 뒷돈들을 챙겨나가는 이 사악한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린 평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을 가르쳐주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미움의 대상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특정 대상들을 선정하면서 선동하면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배척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혐오 문화에 쉽게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십시오. 저것이 정당한 혐오인가 부당한 혐오인가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혐오 문화는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당함에 쫓아가다간 우리는 다른 사람 배만 불려주는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정신적 노예가 돼서 나는 그 사람 미워한다 한들, 그 이주자들 미워한다 한들 내 손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익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미워만 하다가 내 정신적, 내 감성적 상처만 더 깊어지고 독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독 속에 중독되어 갈 때 뒤에서 히닥거리면서 그 혐오 문화를 통해 이권을 챙기는 어느 세력들이 있음을 우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대요. 사도님 이렇게 툭하면 사랑하라라는 설교만 하세요. 그랬더니만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들은 말씀은 이거래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예수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싸우지 말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만 싸우자 우리. 그만 미워하자.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 땅이 되달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서 부당한 혐오 문화가 퍼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만 싸우고 서로 손잡고 손 내밀고 손대고 그러한 민족이 되고 그런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한국판 KKK가 기독교가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혐오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